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거나.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오늘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교사 헌신 예배라서 우리 교사들 너무 수고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바쁘신데 목회하시나 그 전에 이제 강의도 하시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바쁘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이니까 큰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면은 우리 신기영 목사님은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2005년도 13년 전이죠. 용천로에 속한 이한교회를 직접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지금 14년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81년도에 대학을 다닐 때 해방촌에서 좌치를 하시면서 대학을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 동네를 잘 아십니다. 또 우리랑 가까이 있는 은성교회 거기를 아주 잘 아시고 우리가 이제 개척 도와드렸던 그 주계명 목사님과 아주 부친 때서부터 아주 관계가 깊으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이를 살리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81년도에서 해방촌 한 4년 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또 거기 이제 신혼 한 2년 정도 3년인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이제 나갔는데요. 이 후암동 이쪽은 우리 그때 아마 교사 강습회 같은 거 하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교사 강습회도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너무 귀한 교회에 와서 또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81년 그때가 막 생각이 나고 그렇네요. 이거 참 우리 장로님 말씀한 것처럼 뭐 또 제2의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마음이 참 푸근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민족의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어가는 이제 새로운 이제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중요한 변화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이게 꼭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요 1장은요 뭐냐 하면 이 아이를 죽이라 그러잖아요. 신앙의 대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가 여기서 끝나기를 세상은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바쁘게 하고
부모도 대학이든 이런 것에 쩔쩔매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의 세대가 여기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시편 83편에 보면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이제 이 민족과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자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이걸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83편 4절에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게 오늘 우리와 또 비슷합니다. 그죠? 다시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의 세대가 끊어지도록. 시편 83편 5절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로 하여금 이 대가 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다 합치고 있습니다. 게임은 게임대로 아이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죠? 학교는 학교대로 아이를 다 뺏어갑니다.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를 다 아이들 뺏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다 동맹을 맺은 것 같습니다. 하나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두 번째로 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품,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싸움도 있고요. 또 영과 육의 싸움도 있죠. 육이 원하는 것과 영이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싸움은 누구와 싸움입니까? 바로 왕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웁니까?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계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하고 꼭 출세해야 되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꼭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출세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세계관에 우리가 완전히 눌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습니다. 이들은 단지 영적인 싸움만 싸운 게 아닙니다. 바벨론 나라와 싸운 겁니다. 비록 이들이 청년이고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이들은 바벨론의 세계관과 이 히브리인들 구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관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부모는요 그냥 키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맞추어서 아이를 양육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은 이 싸움터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타협할 수도 있고 때로는요 나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 경외가 없으면요 아는 거의 시작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 이 아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이거는요 결국은요 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세계에 살고 있어도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싸움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여성들이 이깁니다.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렸는데 이들은 바로의 명령에 안 따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게 이런 겁니다. 바로의 명령에 안 따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사두개인들이 아주 싫어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근데요 사도들은요 그 명령 안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를 이깁니다. 그래서요 바로의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자녀는 계속 태어나고 이 가운데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오늘 본문 마지막 읽은 거에 보면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자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세대를 끊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에 가시면요, 이집트는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이 인구가 1억이 이집트 사람인데요, 거기에 기독교인은요 2등 시민이 됩니다. 좋은 공무원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 만나면 그들은 세례받을 때 반드시 여기에 문신을 새깁니다. 이 문신을 새기는 순간부터 이집트에서 출세는 못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집트의 기독교 인구는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1000만 명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130년, 40년 지난 사이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가 없다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지금도 기독교가 1000만 명입니다. 종료주일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슬림 국단주의자들이 예배당 강당에 앉아있는 그 위에 폭탄을 설치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인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주 부활주일이면 또 모입니다. 여러분, 안 줍니다. 숫자가 안 줍니다. 출세 못해도 안 줍니다. 공무원이 못 되고 장관이 못 돼도 그들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이들이 가진 게, 여인들이 가진 게 은과 금이 아니잖아요. 이들이 바로를 이기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오히려 더 백성들은 더 건강하게 태어나고 더 잘 자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 용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용기가 없으면요, 믿음이 실현되지가 않습니다. 용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그러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가 명령했거든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근데 17절에 와서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인데. 근데 여기는 뭐로 됩니까? 그러나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이런 걸 실행할 용기가 없으면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용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죠. 이 여인이요, 남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무덤문이 꽉 닫혔습니다. 남자 20명이 도와줘도 열릴 수 있을까 말까. 그런데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가지고 무덤문이 닫힌 걸 알면서도 무덤을 향해 갑니다. 가보니까요,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해보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랬거든요. 때로는 내가 이해 안 되고 때로는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미리 겁먹고 그런 것들을 피해 다니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려운 할 거란 알면서도 가르치면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걸 예측 복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들어갑니다. 2차 대전 때요. 히틀러도 몰랐습니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할지, 자기를 그렇게 겁먹고 항복할지 히틀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사람은요, 히틀러는 굉장히 무서운 줄 알고 지레 겁을 먹고 히틀러를 환영합니다. 히틀러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알게 됩니다. 아, 이러면 통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겁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안 합니다. 이걸 예측 복종이라 그럽니다. 이번에 우리 영국에서 그 해리가 이제 메간 마클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국하고 프랑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프랑스는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교회력, 달력이죠. 달력을 혁명 달력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없습니다. 주일이 없습니다. 없애버렸습니다. 신부들 전부 신부 복장 못 입게 했습니다. 성당 다 폐쇄하고요.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철저한 세속 사회가 되게 됩니다. 이때 그 많던 프랑스 로마 캐톨릭 성도들은 다 침묵했습니다. 물론 이때 여성들이 숨어서 미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은 달랐습니다. 영국에도 그 비슷한 세속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에는요,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메건 마클리가 결혼할 때요, 그 전에 이미 다 성공회에서 신앙교육 다 받고 세례 다 받고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은 자기가 다스리는 대로 되는 줄 알고 더 우리를 장악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요, 그러나입니다. 바로가 명령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교사들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가르치리라. 더하거나 뺄 자격이 나에게는 없고 하나는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가르치리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리 겁먹고 이거는 어려울 거다, 이거는 안 될 거다, 그러면 이게 예측 복종이다. 사탄도 놀라는 겁니다. 저거 별거 아닌데 왜 저렇게 겁먹나. 자, 두 번째,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전입니다. 자,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를 봅니다. 그런데 이 아기들은 그냥 아기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냥 아기들이 아니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국이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신 그 후손이거든요. 그 후손을 바로가 명령했다고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 한 명 한 명을 왜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야지만이 그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그랬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 아이들 영혼을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비전은요, 딱 제가 보니까 두 개가 생겨요.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 한 명 한 명 기도해서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냥 만나는 거하고 기도 가운데 만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기도할 때 내 상태가 제일 좋거든요. 제일 좋은 상태에서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사실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는 거하고요, 기도할 때 만나는 자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도할 때 자꾸 봐야지 실제 만나면 더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비전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인다. 그리고 비전은 또 뭡니까? 사랑하면 보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면요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겁니다. 아이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아이가 사랑스러워지게 해달라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잘 알 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문자 보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전화하면요 고맙게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기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왜 전화했냐고 이런 식으로 전화 받습니다. 오히려 전화했다가 선생님이 상처받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짐은요, 제가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 십자가를 가볍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무겁습니다. 근데 십자가 가벼워지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십자가는 가벼워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짐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바로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에 있어도 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뭡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계속 가르쳐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는 그 한 분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뭘 두려워하면 딴 건 안 두렵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날까 봐 두렵고 어떤 사람은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 짓는 사람은요, 주님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주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사람은요, 다른 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요, 다른 게 두렵지가 않습니다. 다른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용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냥 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다.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겠다. 이 아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많은 뜻이 있을 거다. 모르면요,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용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비전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혜가 있습니다. 18, 19절에 가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참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죠. 가기 전에 이미 해산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뭐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윤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런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다시 정상 상황에 갔을 때는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이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제 공산주의 피해 숨어 있는데 공산당이 우리에게 와서 네 아버지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 저 뒤에 있다 이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도 우리 아버지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 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특별한 상황입니다. 정상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하러 갈 때 그러잖아요. 중국에 왔을 때 왜 왔습니까 하면 선교하러 왔습니다 이러면 다 추방당합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우리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뭔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는 요령이 아닙니다. 지혜는 꾀가 아닙니다. 지혜는 목적을 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 목적은 둘입니다. 하나님 경외요,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합당한가?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찬양도 더 멋있는 곡으로 해야 될 것이고 질서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예배 순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더 흐름이 좋을 건가, 이런 게 다 지혜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김 받기 위해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말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길 건가, 직장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가,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섬길 건가. 여러분, 고충하고 십자가는 다릅니다. 고충은 뭐냐면 의미 없는 고통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은요, 없어도 되는 걸 곧 게을러서 주는 것이 의미 없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요, 의미가 있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고통은요, 사람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고통은요, 사람을 떠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르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어떤 예화가 좋고 어떤 말씀이 합당하고 어떤 환경이 좋을까? 그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늘 생각하면서 주위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합당한 것이 뭔가를 늘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뭔가 얻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가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알아듣든 말든 그거는 게으른 겁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요. 골로새 1장 2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알아듣도록 좋은 이야기거리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기도하고, 또 인터넷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갖다 쓰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게 확실한가 아닌가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지만 아이들은 그 사건의 더 깊은 면을 볼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주는 거죠. 음악회 가면 충성 고객이 있고 이렇게 한번 왔다 가보는 이제 그런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회 보통 심포니 같은 데는 이제 충성 고객으로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싸게 와서 보고 간 다음에 이 사람이 계속 이 음악회, 이 콘서트 홀에 멤버가 돼서 충성 멤버십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 한 번 왔다가 다음에는 안 오는가? 근데요, 생각보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음악 때문이 아닙니다. 주차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주차장 조금만 도와주면요, 그 사람은 충성 고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뭘까요? 섬기는 거는요, 그 사람이 안 져도 될 고충을 없애주는 것이 섬기는 겁니다. 져야 될 건 할 수 없이 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지지 않아도 될 것, 그거를 지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거는 게으름입니다. 시모 번스타인은 1927년에 태어났습니다. 피아니스트며 작곡가며 그 교사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에 그때 이제 고등학생으로 출연했던 에단 호크가 이제 이분의 스토리를 듣고 내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이 세모 번스타인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벌써 이분은 나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80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격려받았다 그러고 축복받았다 그러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세모 번스타인은 한국 전쟁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100회 연주를 미군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요. 2016년 참전 용사로 이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시작한다 그래요. 방 하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번듯한 침대도 없습니다. 딱 깨고 난 다음에 침대를 졌습니다. 접으니까 그게 음접실이 되고 피아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그분의 답이 이렇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레슨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짜로 레슨해 주려면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세이모 번스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옥과 같아서 단단하고 망가뜨릴 수는 없지만 은은하게 계속 타오른다. 포용적이지만 은근히 엄격하다. 유연하고 여리며 다정다감하지만 강인하다.
내적 소명에 흔들림 없이 응답하며 사명감을 갖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 바로가 뭐라 말하든 내적 소명에 흔들림 없이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것. 유연하지만 그러나 또 견고하고, 옥처럼 딱딱하지만 그러나 은은하게 계속 타오르고.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불러낸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깊은 것을 불러내려면요, 내가 깊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용기를 불러내려면요, 교사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속에 비전을 불러내려면요, 교사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속에요, 만족과 감사를 불러내려면요, 교사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깊어지지 않고는 결코 아이들의 깊은 것을 불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은과 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촌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걸 보면요, 갈릴리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수준이 아니라, 갈릴리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는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요까지만 보지만 우리는 그 너머까지 보는 게 우리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섬기는 것을 꼭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죽게 하듯이 잘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바뀌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그 도움의 힘으로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용기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해내가기 위해서 늘 지혜를 강구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가겠죠.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이 막 요동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 가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여러분, 바로는 뭡니까?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전혀 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죠.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요, 21절,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였다. 교사도 이게 사는 길인 겁니다. 나도 구원 얻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도 구원 얻고, 그러려면요,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하는 건 뭘까요?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러면 갈릴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릴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리고 끊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이런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와 같은 귀한 교사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